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는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고 또 평소에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었던 관계들이 한 공간 안에 모이다 보니 화목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오해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긴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은 이러한 관계의 긴장 속에 있는 공동체를 향해 주어진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교회 안에 모여 있었지만 생각이 달랐고 기준이 달랐고 서로를 불편해하는 그런 마음이 존재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000년 전 로마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관계의 자리 속에서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편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대할 때에 그들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해해 준다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짊어지다, 들어 올리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약한 이들을 대신 짊어지고
나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짜증을 부리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이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들의 약한 부분을 세워줄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저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서로 천차만별, 다 각자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르고 직설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고 민감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이야기를 쉽게 꺼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기억이 아직 상처로 남아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서로 다를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저럴까? 왜 이해를 못하지? 왜 바뀌지 않을까?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은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믿음이 강한 자들은 그 강함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라고 했다고 해서 모든 말들에 다 옳다고,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에 친척이, 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냐?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걸 하지. 교회가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런 말들을 할 때 세워주고 짊어지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어지는 2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는데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데, 이웃을 짊어지고 세워주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세워줄 때에 그냥 막 무작정 이렇게 세워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그 형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약간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님인데 제가 초등학생 때 이제 그 형님은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제 명절에 모이면 이제 아이들은 같이 게임도 하고 이러면서 놀지 않습니까? 그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이 형님이 같이 놀아주겠다고 그 게임에 같이 이렇게 낀 겁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저는 초등학생이고 그 형님은 어른인데 저한테 한 판을 안 줘주는 겁니다. 안 줘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부러 져준다는 게 이게 또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져주고 싶었는데도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형님이 이길 때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임을 못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밤새도 한 번도 못 이기겠다. 게임이 끝날 때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이제 친척 어른이 그걸 보시고는 형님에게, 너는 동생보다 훨씬 어른이 돼가지고 동생하고 재밌게 놀아주고 못하면 가르쳐줘야지, 이렇게 어린 동생 이겨가지고 어디다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야단 아닌 야단을 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른의 말씀이 맞죠. 약하고 아직 능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살짝 물러나면서 격려도 해줬다가 또 이렇게 땡겼다가 하면서 그렇게 해야 이 약한 동생이 배우고 또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 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돼?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강한 자로서 연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하니까요. 그냥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울이 딱 기준을 세우는 게 뭡니까? 그 연약한 사람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나의 것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로마 교회는 음식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교회에게 누가 맞고 누가 틀렸다라고 말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 관계가 좋게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 속에서 배려가 있고 또 절제가 함께 있을 때 그 관계가 살아나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앞서서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을 한마디 더 할 수 있지만 덜 하는 것, 불필요한 논쟁에 들어가지 않는 것,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이야기나 농담을 하지 않는 것, 자랑이나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러한 작은 배려와 절제가 그 관계를 살리고 더 나아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로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 믿고 있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삶을 짊어지고 그들을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사람의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왜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된다 말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 우리 인생의 멘토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조롱과 비난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요 모욕과 멸시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방어하지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반박하고 얼마나 가르쳐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신 삶이었고 침묵의 길이었으며 양보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반대지요. 내 말이 옳을 때 더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말이 맞을 때에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켜봤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욕을 당하셨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고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 일들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내가 받는 욕, 내가 받는 고난,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말씀이 그냥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내가 조금 참고 양보하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그 비난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로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해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되나? 양보했더니 나를 바보로 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닮아서 나아갈 때 마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위로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할 수 있도록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혼자 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참아주고 계십니다. 혼자 내려놓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그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힘주심 가운데 믿음이 약한 이들을 짊어지고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원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섬기며 세워야 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섬기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의 자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그 자리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사랑을 선택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 말한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딱 짚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담당해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바울은 너희가 서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라라는 이 말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녀들이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지는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미성숙할 때, 아직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이고 아직도 계산적일 때 그러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받아준다는 건 상대의 모든 행동을 옳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으며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가정에서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던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서운하게 됐고 그래서 몇 년이나 연락이 끊어지다 보니 이제는 연락을 하는 게 어색한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명절에 어머니가 두 형제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에 너희가 가족이 된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맞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 가족과 가정 가운데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족 가운데 심으셨고 나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성격이 같아서 모인 게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배경이라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받아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가정이 될 때, 하나님께 한 입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가족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그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명절을 맞이할 때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이 나서, 그래서 명절 때 슬프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명절이라고 다들 북적북적한데 조용히 홀로 이 명절을 보내게 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먼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허전하고 그 비어있는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속 빈자리를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목소리를 주장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이 약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고 그러함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쉽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마음이 근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짊어지고 세워줘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어렵고 쉽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사오니 주여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이 되면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슬프고 힘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명절에
홀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셔서 이 명절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질 수 있는 명절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